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언제나 우리 언행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녀를 사귀게 하옵소서. 화도드림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 당시 저는 그때 뭔가 당장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저를 그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제주도로 1986년도에 내려가서 제주도에서 많은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신학교를 가고 교회를 개척하게 해서 개척교회 겸 미자립 교회를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에 2004년도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목회할 때보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먼저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 교인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마음과 편안한 생활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요. 제가 미자립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곳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정한 수입이 있고 또 그 수입에 따라서 지출을 정하다 보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성도들 간의 이해다툼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화도 드림길로 와서 제가 수요 설교 이 시간처럼 설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전하는 것마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셨더라고요. 너는 그냥 너 편한 대로 교회만 다니는 무리 중에 일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했더니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힘들다고 꺼리끼는 것, 이런 것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려워하는 이 십자가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갖고 씨름하는 것, 이것을 지라는 이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또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의 깨우침을 또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원하고 바라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폭정과 압박과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세를 선택하여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서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1절 말씀 보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고 하면서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과 친구 사이처럼 가깝게 지내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였은즉.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로 인하여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다고, 즉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손해본 사람이 된 것이죠. 결국 그가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비스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너는 절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으로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넘겨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라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기에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했겠죠.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던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못 들어간다.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넘겨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생의 소망이 바로 이루어지려는 순간 자신이 제외됐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가 있기 전에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바 사건의 배경을 보면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전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새 온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빙빙 돌다가 온 곳이 제자리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마실 물까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물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고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났죠. 4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났던 것이죠. 하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7절 8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11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모세는 행동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을 칩니다. 어떻든 결국 물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짐승들이, 회중과 짐승들이 마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과거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라,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반석을 치라 해서 물을 나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라 해서 물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세는 똑같이 반석을 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치라는 것이 아니라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단순히 과거에 한 것처럼 반석을 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화가 나서 반석을 쳤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행동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무리바의 물가의 사건이죠. 모세가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친 것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죠. 단지 반석을 쳤다고 못 들어간다는 거 너무나 과학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의 돌판도 모세가 내려오면서 깨트렸는데 그때는 아무런 징계도 없었던 하나님이신데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도 용서하여 줄 수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히 하며 그를 강하게 하랴.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의 모든 것을 넘기라는 것이죠. 즉 그에게 바톤 터치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그를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의 모든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가 인도자로 되어 갖고 왔을 때 모세는 바로의 군대와 적들과 직접 싸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누가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요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10절,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모세에게 들려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근데요, 모세에게는 이러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정반대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수아가 3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리빌에 이르러 싸워. 여호수아는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싸우고 29절 말씀에서도 보면 싸움에 31절의 말씀에도 싸우더니 36절 38절 보면 싸웠다는 온통 싸움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을 하면서도 한 번도 애굽 군대와 싸운 것이 없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통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찾아야 되는데 차마 그것까지 모세에게 시킬 수 없어서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것이 어느 신학자의 해석이었는데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전쟁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택하였을까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으로 그들이 기업을 얻게 하리라. 즉 표준 새 번역에는요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톤 터치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를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즉 모세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것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즉 모세가 갖고 있는 그의 능력의 지팡이라든가 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이라든가 그가 광야에서 세운 놋뱀 같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권위가 가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온 애굽에서 탈출한 세대에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그리고 빛나는 얼굴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즉 다음 세대라고 그러죠. 세대 교체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여야 할 것이었던 것이죠. 즉 모세의 후광 없이 오직 여호수아를 통해서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자주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기서 9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 즉 스스로 삼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거죠. 또 23절에서도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얘기하고 있지요.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하고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세대에는 더 이상 모세가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켜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히려 가나안에서 모세가 함께 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와 광야 생활할 동안에 모세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를 의식하고 시선이 그에게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후광을, 모세가 행한 기적들을 바라보는 신앙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끼칠 영향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 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어떠한 이유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확실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니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섭섭해했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여 주셨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것이 내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 생각하였기에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멀리 더 높은 높이 보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년 전에 즉 2004년도에 집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응답을 받았고 준비하는 동안에 또 저에게 하나님이 5일간 금식하라 해서 금식을 하였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어떤 목회의 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려는가 하고 생각하였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웬걸요? 하나님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 저를 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요 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서두에서 말씀하였듯이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는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겪지 않아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정년퇴직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큰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자리라 생각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이 자리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목사님의 배려로 제가 매주 수요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 말씀과 씨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 또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것, 이런 시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까 정말 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내 생각과 내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볼 뿐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요, 모세가 아무리 원하는 바람이었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즉 세대 교체를 이루었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섭섭함에도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나 불평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며 감사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하지만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이 오늘 학원 갔다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뒤늦게라도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참 장합니다. 하나님이 나 기억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너무 쉽고 너무 편안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끝끝내 이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죠. 만약에 편한 대로 쉬운 대로만 하기로 했다면 전도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선교라는 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게 다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이 수요 예배를 지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늘 지켜나가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도 서고 나의 믿음도 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편한 대로만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취미 생활이죠, 그죠? 그건 믿음 생활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디고 나가는 그 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거룩한 수요 예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거부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팍 주실 테니까 그냥 요 선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신앙의 맷집이 점점 더 커지면 더 많은 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감을 가지고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첫 번째 기도를 드리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 주셔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잘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보다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회들이 많잖아요. 어떤 기로에서 이쪽을 선택해야 될지 이쪽을 선택해야 될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냐면,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 때냐, 요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허락해야 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워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도 우리 스승님처럼 보리라 이러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움직일 것이며 어느 때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인가, 요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요것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신앙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로 잘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 2대가 흘러가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큰 헌신을 드린 그런 분들, 자제분들도 교회를 떠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자제들도 다 떠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앙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머리가, 부모의 최고봉이 우리 자녀들의 발바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가 최대로 오밀러는 거기서 다시 아이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밑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부모의 최고의 그 절정점이 우리 아이들의 최저점, 발바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